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사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서론에서 다룬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운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진 것이죠. 마치 오늘날 정치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친아무개 하면서 같은 정당 안에서도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교회의 분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만 형제라는 단어를 39번 사용합니다.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최소 2배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면, 서로 다투고 나뉘었다면 하루속히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분쟁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같은 말을 하라는 표현은 아군은 같은 말을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입장이 다른 그룹들이 서로 동의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접고 한 가지 입장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또 조율을 하고 투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로 결론이 나면 그것이 설령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교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 분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의 카펫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찬양대석을 왼쪽에 둘 것이냐, 오른쪽에 둘 것이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저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립하고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원래 상태가 무엇이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마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기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교회이기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진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도록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입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지는 것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여럿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이신 예수님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당을 지어서 분쟁한다면 교회를 나누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교회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도자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종일 뿐인 것이죠.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그분의 종들에게 속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모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세례를 베풀어준 사람 등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보다 더욱 심각한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